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그날에 이사야의 그루터기에서 햇순이 돋아나고 그 뿌리에서 새싹이 움트리라. 그 위에 주님의 영이 머무르리니 지혜와 슬기의 영, 경륜과 용맹의 영, 지식의 영과 주님을 경외함이다. 그는 주님을 경외함으로 흐뭇해하리라. 그는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판결하지 않고 자기 귀에 들리는 대로 심판하지 않으리라. 힘없는 이들을 정의로 재판하고 이 땅에 가련한 이들을 정당하게 심판하리라. 그는 자기 입에서 나오는 막대로 물의 배를 내리치고 자기 입술에서 나오는 바람으로 악인을 죽이리라. 정의가 그의 허리를 두르는 띠가 되고 신의가 그의 몸을 두르는 띠가 되리라. 늑대가 새끼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지내리라. 송아지가 새끼 사자와 더불어 살쪄가고 어린아이가 그들을 몰고 다니리라. 암소와 곰이 나란히 풀을 뜯고 그 새끼들이 함께 지내리라. 사자가 소처럼 여물을 먹고 젖먹이가 독사 굴에서 장난하며 젖떨어진 아이가 살무사 굴에 손을 디밀리라. 나의 거룩한 산 어디에서도 사람들은 악하게도 패독하게도 행동하지 않으리니 바다를 덮는 물처럼 땅이 주님을 알므로 가득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날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리라. 이사야의 뿌리가 민족들의 깃발로 세워져 교례들이 그에게 찾아들고 그의 거처는 영광스럽게 되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이 시대에 정의와 평화가 꽃피게 하소서. 하느님, 당신의 공정을 임금에게, 당신의 정의를 임금의 아들에게 베푸소서. 그가 당신 백성을 정의로, 가련한 이들을 공정으로 다스리게 하소서. 저 달이 닿을 그때까지 정의와 큰 평화가 이 시대에 꽃피게 하소서. 그가 바다에서 바다까지, 강에서 땅끝까지 다스리게 하소서. 그는 하소연하는 불쌍한 이를, 도와줄 사람 없는 가련한 이를 구원하시나이다. 약하니 불쌍한 이에게 동정을 베풀고 불쌍한 이들의 목숨을 살려주나이다. 그의 이름 영원히 이어지며 그의 이름 해처럼 솟아오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민족들이 그를 통해 복을 받고 그를 칭송하게 하소서. 알렐루야. 보라, 우리 주님 권능을 덮치며 오시어 당신 종들의 눈을 밝혀주리라.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성령 안에서 즐거워하며 말씀하셨다. 아버지, 하늘과 땅의 주님, 지혜롭다는 자들과 슬기롭다는 자들에게는 이것을 감추시고 철부지들에게는 드러내 보이시니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선하신 뜻이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나의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나에게 넘겨주셨다.
그래서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 또 아들 외에는, 그리고 그가 아버지를 드러내 보여주려는 사람 외에는 아버지께서 누구이신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돌아서서 제자들에게 따로 이르셨다.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행복하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예언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려고 하였지만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들으려고 하였지만 듣지 못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똑똑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십니까? 어디가 좀 모자라고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글쎄, 요즘은 모두가 다 똑똑한 것 같습니다. 물론 배운 것도 많고 또 아는 상식과 지식도 많다 보니까, 그래서 요즘은 좀 어리숙한 사람 찾아보기가 참 너무 어렵습니다. 옛날에는 그래도 어리숙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상대적으로 요즘은 전부가 다 똑똑한 사람들만 판치는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똑똑하다 보니까 부딪히게 되고, 서로가 똑똑하다 보니까 더 많은 머리를 써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똑똑한 사람들이 많은 곳에는 피곤합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성령에 즐거워하시며, 성령의 취해 즐거워하시며 말씀하셨다. 아버지, 하늘과 땅의 주님, 지혜롭다는 자들과 슬기롭다는 자들에게는 이 모든 것을 감추시고 철부지 어린이들에게 드러내 보이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선하신 뜻이 이들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것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할 때, 또 그것을 판단할 때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나에게 과연 유리한가 불리한가, 이익이 되는가 이익이 되지 못하는가, 불편한가 편한가, 귀찮고 성가신가 아니면 그저 그냥 편안하기만 한 건가. 대부분은 자기에게 유리한 것, 자기에게 이로운 것, 자기의 편안한 것을 선택하고 또 그것을 차지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때때로 그렇게 우리 눈에 유리하다고 생각한 것만이 실제로 유리하냐, 실제로 본인이 편안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방법과 길만 찾아가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그렇게 봤을 때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도 이렇게 보면 똑똑하고 자기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보다는 오히려 순진하고 순박한 사람들, 오직 신앙의 정신으로 모든 일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오히려 주님의 뜻이 펼쳐지고 이루어지는 것을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똑똑한다는 사람들이 많은 데는 아주 시끄러워요. 왜냐? 서로 똑똑하기 때문에 누구에게 양보하려고 하질 않습니다. 그러나 똑똑함을 드러내지 않는, 오히려 자기가 좀 손해보려고 하고 자기가 불편하더라도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혹은 공동체의 유익이 된다면 그것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런 공동체는 좀 편안한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과연 주님의 뜻은 어디에 있을까? 항상 나한테 유리한 쪽만 주님의 뜻일까?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나에게 좀 불리하지만 공동체에 유익이 된다거나
공공의 이익이 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또 공동체의 유익이 되고 공공의 이익이 되기 위해서는 다소 나에게는 불편한 것이, 그것이 정상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너무 편하게만, 너무 자기에게 이익에만, 이해타산에만, 또 자기 조금도 불편함을 감수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것에서는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이고, 그 지혜는 어쩌면 오늘 이야기한 것처럼 철부지 어린이들, 어리석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사야서에서는 성령의 시대가 오면, 평화의 시대가 오면 어떠한 현상이 벌어질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늑대가 새끼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지내리라. 송아지가 새끼 사자와 더불어 살쪄가고 어린아이가 그들을 몰고 다니리라. 암소와 곰이 나란히 풀을 뜯고 그 새끼들이 함께 지내리라. 사자가 소처럼 여물을 먹고 젖먹이가 독사굴에서 장난하며 젖떨어진 아이가 살무사굴에 손을 디밀리라. 현실적으로 보면 이룰 수 없는 일일지도 모르겠어요. 늑대가 어떻게 양과 함께 어울릴 수 있으며, 표범이 어떻게 새끼 염소와 함께 어울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세상을 보면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간단하게 강자와 약자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강자와 약자가 정말 평화롭게 잘 조화를 이루고 함께 공존하고 함께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거기에는 어쩌면 똑똑함이나 지혜로움보다는 오히려 순수하고 순진함이 더 요구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모두가 평화를 이루고 함께 하기 위해서는 나의 희생이 반드시 필요하고 내가 한 발 양보하는 것이 더욱 맞는 것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평화의 그런 시대가 되고 평화의 세상이 되고 평화의 시간이 되기 위해서는 각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양보와 노력, 그리고 자신의 이익을 과감히 포기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때 비로소 가능하게 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을 것 같고, 그것이 바로 신앙인의 삶의 지침이고 나아갈 방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